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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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은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아이들이 추석 휴가로 와서 같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오래전 사진들을 꺼내서 그 사진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 사진들을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오기 전까지의 사진들을 꺼내놓고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30대 후반에 미국에 가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13년 정도 대략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때 사진들을 꺼내 보았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를 제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때는 젊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젊은 그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해준 말은 젊을 때는 젊어서 좋지만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서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사는 삶은 언제든지 그때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제게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물으면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성장한 이후에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계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자꾸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아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도 그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것인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출발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작고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야 큰 문제를 만나도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캐더린 마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도의 모험이라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식구들에게 아침을 해서 먹이고 다 출근을 시키고, 그래서 자기 손을 보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손을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예요. 이 반지가 어디 갔지? 그래서 온 집을 다 뒤졌어요. 근데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반지는 무슨 금반지나 무슨 그런 반지는 아니에요. 비싼 반지도 아니고요. 그러나 선물로 받은 반지. 그러니까 막 값비싼 반지는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반지니까요. 사실은 잊어버려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반지를 찾았지만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게드린 마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큰 일을 만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기도했는데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순간 생각이 하나 떠올라요.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는 물에 반지가 빠진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수채구멍을 막았던 그 구멍의 덮개를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그걸 딱 들었더니 반지가 그 수채구멍에 절반이 딱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물을 한 번만 더 내렸다면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영원히 못 찾을 거예요. 자, 그걸 찾아 들고 나서 게드린 마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데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어때요? 더 큰 일에도 기도할 마음이 들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한 일들을 자기 스스로 처결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나 스스로가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걸까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은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명절에 자식들이 오잖아요. 와서 부모가 흐뭇할 때가 언제인가요? 에이, 부모님이 괜히 걱정하시지. 그리고 자기 삶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이 안 되니까 부모는 좋아하시나요? 그거 아니에요. 작고 큰 일들을 부모님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자식이 고맙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통치 중반까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왔어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교만에 빠졌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나병에 걸렸고 죽는 날까지 성전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남은 생애를 외롭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시야 왕만의 이야기가 아닌 유다 백성과 나라가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이런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의 통치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출애굽기를 읽다가 무슨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나오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고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들어요. 목사님, 술 마시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술만 끊으면 업어주겠다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 노예 생활만 끝나면 자기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어때요?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바로가 무릎을 꿇었고요. 그 백성을 내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10가지나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육지처럼 그들이 몸으로 건넜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모여서 불만을 표출하고 또다시 문제를 만나고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인들을 생각할 때 누구 떠올리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도 넉넉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가만히 보는데요.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지금 이 우시야 왕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 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와 같아요. 아이들에게 천사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죠? 날개 2개 있는 천사를 그려요. 우리도 천사하면 날개 2개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정확히 이 장면이 천사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묘사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하늘 궁궐에서의 천사는요,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날개를 2개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한 천사의 그림을 우리가 이미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가 전해준 천사의 모습을 이게 마침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보세요.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아름답지만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또 아름다운 거예요. 이 둘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하나가 아름답지 않고 어느 하나가 아름답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 만족함이 없으면 그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가진 것은 다 값싸게 느껴지고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이고 내 것은 다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들 부족해도 아이들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부족해도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는 완벽한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차키를 차 안에다 넣어놓고 열어야 되는데 잠겨서 완벽하게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그 차 사용 못해요. 그런데 열쇠 기술자가 와서 여니까 그 비싼 고급차가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열쇠를 꺼내서 시동을 걸어서 돌아가셨어요. 자,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내 삶도 완벽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2개의 날개로 여러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궁궐 여기저기를 날며 하나님을 보좌해요. 그들이 날며 노래를 부릅니다.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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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는 분입니다. 지식이 그렇고 능력이 그렇습니다. 존재가 그렇고 생존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되지도 않을 일을 뭐하러 기도하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되지도 않을 일을 뭐하러 기도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정말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될 것 같지도 않은 일을 왜 기도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신 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 부르는 천사들의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도움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다른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자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자꾸 큰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 내 삶의 짐들을 벗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나 스스로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조금씩 삶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